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아멘. 아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날을 맞아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많이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와 구원의 종교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요새 TV에서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대화합이라고 스님과 천주교 신부님과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나누는 걸 여러분도 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이 글로벌 시대에는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꼭 이래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남의 종교를 비판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대화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일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당신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로 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인들의 삶에 절대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종교의 대탄압, 글로벌 시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반적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간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자신의 열심 속에서 일어나는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종교로 이해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종교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합, 그러한 신부님과 스님과 나오신 목사님의 그 나눔과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랑스러움이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심판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라는 거죠. 재림이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나와 다른 자들 누구나가도 잘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종교의 대화합이라면 받아들이고 하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참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빛의 자녀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으시고 버리시고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내 자신이 걷는 이 길, 여러분이 지금 걷는 이 길은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의식함이죠. 이것을 인지하느냐 아니냐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상황을 보고 그럴 수 있냐, 저게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그 삶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반의 의미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그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는 지금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물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고 말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그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은 곧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물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물 가운데 걸어도 함께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빛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고 의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의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길 걸어갈 때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걷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재림하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이할 그 길의 마지막에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빛으로 나가는 길 속에서 죄송하지만 일반적 은총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일도 다 이익이 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 근데도 그 길이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인지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렇게 이루은 삶이 되면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있듯이 물에 잠기고 침몰되는, 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빛으로 나가는 길일까 아닐까? 그 길도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난번 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의인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건으로 있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냐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부족해도 감사할 수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족하다면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 부족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러나 일반적 은총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이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빛으로 나가는 길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으로 가는 것이 빛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힘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시금 자신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잘 빛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아보게 되면 정말 맛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바나나라는 열매가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바나나는 단단하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뭐 이래야 사 먹잖아요. 근데요 바나나 빵은 물컹물컹한 걸로 만든대요. 그래야 가장 맛있는 빵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걷는 그 길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이건 어둠의 같은 모습이 하고 내가 스스로 죄책감도 들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잘못된 것으로 이해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 성경에 등장하는 선배님도 보면 특별히 유명한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뭐 다 볼 수 있는데 그도 다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들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은 남전 여비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계에는요, 가계부에는 가계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여자 5명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족보에. 말씀드렸죠? 그때 한번 거론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5명 여인이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전부 잘못하는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먼저 다말은 누구냐면 아버지 유다와 즉 시아버지와 정을 나눠서 유다를 탐내한 지킨 여인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라는 이방 나라의 기생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이방 여인으로서 재혼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바세바는 누구죠? 다윗 왕과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우리는 성녀로 알고 있죠. 그것은 이제 성녀라는 개념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탄생시켜서 성령이라 하지만 결국 당시를 이해 못하는 뭐죠? 처녀로서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적 은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결코 빛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놀라움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주님은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그 빛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이 지금 옵니다. 빛으로 걷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빛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하는 그러한 모습은 점차적으로 줄여가시기를 소망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능력으로 아무리 의인이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걷는 길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빛의 길이 어둠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나는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회개로 알게 하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뒤돌아서려고 노력해야 되고 넘어지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참빛 대신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비추어 계시는 그 길을 더듬으면서라도 가야 합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어떤 거예요. 내게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짓밟았다는 거죠. 의인들이. 세상은 우리를 짓밟는다. 곧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불과 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 있잖아. 물로 들어갈지라도 침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뭐죠? 홍해, 요단강,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이것도 어디서 봤어요? 다니엘에서 보게 되죠. 그들이 다른 여느 때의 불꽃보다 10배가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그걸 듣고 에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해서 그것을 믿든 안 믿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의인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오늘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가정 안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는 거죠. 부부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때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은 성경적으로 이해해보면 하나님은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녀의 축복은, 열매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빛으로 걸어가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실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적 삶뿐인 거죠. 그 삶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길, 즉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자녀도 없어요. 베드로도 없어요. 그렇죠? 사도들은 다 없어요. 그래서 신부는 지금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시대의 변화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기쁨도 거기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를 내는 귀한 향수예요. 주님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은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잘 나눔과 친절함이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오늘은 기도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도 자녀도 그러면서 잘 예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빛의 길로 확실히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부모님, 자녀 축복 가운데 서로 나눔과 사랑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확연하게 확실하게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